철로역정에서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 빛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가면 당신은 내가 말한 그 좁은 문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디서 시선을 떼지 말라고요? 밝은 빛,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밝은 빛, 그 십자가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껴나가고 십자가가 벗어지면 넓은 문이고 세상의 문이 보이고 세상의 유혹이 보이고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한눈 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문만 바라보면서 그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걷다 보면 때로는 정말 더디고 힘들고 그 십자가의 그 언덕을 오르기가 너무나 벅차고 내가 짚고 있는 그 짐과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지만 다시 짊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또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또 힘을 빌려서 우리가 끝까지 그 좁은 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전도자가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사람들은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과 아픔의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막 일어나는 방법이 주일날 놀러 가야지, 뭔 교회야, 이런다. 이처럼 진리는 다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내가 선택한 진리의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진리의 길, 이 좁은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철로역정 순례자의 길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도자. 아멘. 저 우리 모두는 구도자입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구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이를 추상적으로 비유한 것이 길을 찾는 사람, 바로 길을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길을 찾아 헤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르침, 그래서 도를 닦고 또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제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죠. 돈을 많이 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혹시 들어보셨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언제 한번 가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800km의 그 거리를 이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의 하나로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왜 이 길을 걷기를 원할까요? 자신들의 어떤 이 깨달음, 내가 인생을 왜 살아왔는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종교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800km라는 그 길을 30일 정도에 걸려서 걷습니다. 또 걷고 또 걷고.
특별히 걸을 때 빈손으로 걷지 않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짐을 지고 걷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잘 설명한,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요. 작가 서영은 씨라고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동리 씨의 세 번째 아내였는데요. 그녀는 30대의 문단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상 문학상을 수상했던 화제의 인물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작가로서의 그 화려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나이 66세의 나이에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 그녀는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녀는 유언장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 순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결혼과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녀는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을 걸은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를 보고 또 만져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전에 17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티아고 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자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의 길에 의해서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무게, 자신의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가방, 배낭을,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노란 화살표를 향해서 800km가 넘는 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길을 떠나는 것일까요? 왜 이 길을 떠나는 것일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자기의 목적과 또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를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삶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신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는 사람들, 바로 구도자라는 것입니다. 구도자. 모두가 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화살표를 찾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나는 길을 잃었고 헤맨 것이 아니었다. 노란 화살표를 찾지 못해 순례자의 길을 벗어났을 뿐이다. 어떤 점에서 폭풍 뒤에 찾아온 그 깨달음은 나 자신이 화살표가 되어 산티아고로 찾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또한 세계 어디에든지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에는 단 하나의 화살표로 변한 자기 자신의 결단이면 좋겠다라고 저자는 글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이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도 바로 구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존 버녀는 이 철로역정을 쓰면서 바로 이 구도자의 삶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은 길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제 길을 찾아 헤매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수많은 길을 떠나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진지한 구도자를 또 정말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진지한 구도자를 상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좁은 길은, 그 순례자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저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진지한 이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학에서는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특별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 철로역정이 크리스천은 한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들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한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길을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떠나고 있는 이 구도자의 삶,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력장의 책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바로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나이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그는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어찌할꼬? 이 크리스천이 성경을 펴고 읽어 나가는 그 순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어찌할꼬? 라는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이 찔려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통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작가의
그 책의 작가는 순례의 길에서 만난 노란 화살표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는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길을 표시하는 그 표시판에 불과하겠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노란 화살표는 하늘의 계시 같은 것,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부딪힐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온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진지한 구도자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천력정의 이 순례자였던 크리스천이 성경을 펴고 읽을 때 내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서 가족들을 또 다 두고 자신이 이제 그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어찌할꼬,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기 대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지한 자기 대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 편에서 가장 절실한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저 십자가에 주님 피 흘리셨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기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된 나의 모습,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 성경과 이 말씀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연약합니다. 나는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죄책감으로 벌벌 떨며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는 그 진지한 구도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하고 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네 하고 닦을 수 있고 머리가 헝클어졌네 고칠 수 있고,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내 행동과 내 자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우리의 죄된 모습, 죄가 얼마나 많이 묻었어요. 그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닦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 우리 박 집사님 설거지 많이 하시죠? 가끔씩 하십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니까, 설거지를 하면 더러운 기름 범벅되고 김치가 다 묻어있고, 그런 설거지통에 그대로 꺼내가지고 밥 먹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더럽지요. 그러면 퐁퐁으로 가지고 또 깨끗한 물로 씻기고 잘 건조해서 그 깨끗한 그릇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죄로 얼룩져 있고 냄새나는 우리의 몸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씻기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보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온 것이죠.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그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가 지불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아멘.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천은 자기 대면을 통한 괴로움을 이제 가족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러나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신이 이상했어, 형이 변했어, 형이 왜 이상해졌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 바로 그것이 진지한 구도자의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다라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그것은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길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원망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이 크리스천은 결국 혼자 이 순례의 길, 구도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가족들까지도 살리는 길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를 나가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만으로도 그것이 예전에는 늘 했고 행복했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여버린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뒤돌아봐 마지막 끝까지 이 결승전에서 돌아보면 그것은 포기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팽개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구도의 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 가족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이제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가 지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구원받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희생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작가 이 서영은 씨는 유서를 써놓고 순례자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작가라는 그 화려한 스펙과 그 돈과 명예를 다 버려두고 죽음을 각오하고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나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그 글에서,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르고 푸른 목초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작은 나귀 한 마리가 다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나귀의 그 밝은 웃는 얼굴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그 나귀 앞에 덜썩 자신의 무릎을 꿇고 그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며 울고 뒤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신 안에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남은 순례의 길을 정말 잘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에서 그녀는 여행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을 찾았습니다. 사랑은 섭리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 우주의 절대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완전히 찢어지고 나서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한 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달라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길을 떠나는 구도자들에게 준비된 약속의 멸류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사랑이고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산티아고 순례의 구도의 순례의 길에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에 엄청나게 빚진 상태입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저 자신 또한 다른 화살표가 되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방향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으뜸 화살표에 이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산티아고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화살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내가 화살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살표를 보고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화살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구도자의 길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 및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 구도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